역대상 강의 34번째 시간,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은혜의 고백이 사라지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가정교회가 올해도 부흥하겠다, 아니 정체하겠다 알 수 있다 그랬죠. 양육사가 앉아 있으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는 한없이 모자란데 우리 총무가 참 탁월하십니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너무나도 위대하십니다. 저는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 집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나는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총무가 안 도와줍니다. 총무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다 무식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집 내버려 둬도 소망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자기 아들에게까지 계속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 솔로몬에게도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어느 날 뚝딱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잘 공부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의 은혜의 물줄기를 만들어서 물꼬를 열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 부모가 변화되지 않고 아이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딸의 문제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가 더 사랑하는 자식. 어떤 집은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해. 그 딸과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 엄마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꼬를 열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솟구치는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흩어집니다. 홀로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때에 솟구치는 은혜의 물줄기를 만들고 솟구치는 성령의 불을 만들어서 여러분 가문 후대 아들, 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돼. 어떻게 하면 은혜가 흘러가는가? 은혜의 비밀을 아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자신이 누린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거대한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면서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허랑방탕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은 결코 새로워질 수도 없고 방황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변화되는 나, 은혜로 강해지는 나. 따라서 부모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은 나의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고백이 터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지만 책임지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7절에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의 부모가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아버지 명령을 따르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야 뭐가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가요. 저주가 흐르는 가문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게 하는 가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9절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지요.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은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가 흘러가는 중요한 원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게 은혜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의 원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저는 그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권사님이란 분들이, 지금도 집사님이란 분들이 본교회 주일 성수 개념이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서울에서 예배드리거나 광주에서 예배드리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당신 집안의 신앙의 불은 꺼져버리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새벽기도, 어쩌다 한번 3시간 기도하고 불 받고 그러다가 또 한 달 쉬고 6개월 쉬고 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또 환상 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 사입이 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10의 1조 헌금, 교회 사랑, 목사 존중 신앙, 이 중에 한 가지만 깨져도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목사와 관계가 깨져 있어 신앙생활 안 됩니다. 혼자 고행을 하는 수준이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저는 이 5가지 신앙 안에 신구약을 꿰뚫는 은혜의 원리가 있다. 제가 컨퍼런스를 할 때 서울 목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구약학 박사이신데 제 세미나를 듣더니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구약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백 목사가 소개하는 선조들의 5대 신앙을 재해석해 준대. 해석해 주는데 신구약이 깨뚫어진 원리를 제가 이제야 발견을 합니다. 누가 감히 이걸 율법이란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의 부족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 생활이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원리가 깨져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비밀을 알았다면 계속 아들, 딸들에게 바른 신앙 생활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흐르는 원리는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할지니라. 이 고백을 살펴봐야 돼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날 죽지 않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 세상 나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성전 건축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힘써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당대의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못한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왜 부강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평안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잘 나가게 되었는가? 하나님 일 하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누구에게 그 사명을 전수해줘요? 아들에게. 아들아,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 비전, 청사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그 사명, 그 사명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게 자기 인생 따로, 교회 사명 따로네. 자기 주머니 따로, 교회 재정 따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네. 내 인생의 형통을 꿈꾸는 이 일을 위해 다른 짓을 하고 교회가 도움이 필요할 뿐이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건강을 구하는 것도 교회에서 받은, 예수님 믿게 되면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이것과 내 인생을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딴 주머니를 차는 겁니다. 이 목회는 목회고 내 두 아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놔야 아들, 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 꼴 못 보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 꼴 못 보시잖아요. 제가 딴 주머니 찬다는 거, 스위스 비밀은행에 돈 갖다 놓는 거 여러분 못 참으시잖아. MBC에 이 PD에게 안 보낼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평에도 돈이 있고 어디 강진에도 10,000평 땅이 있고 못 참으시잖아. 여러분 웜에 도둑놈의 새끼 아주 강대상에서는 아주 거룩한 소리 하더니, 나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어. 나 충격받게 만들지 말고. 없어요 그러더니 죽을 때 봤더니 어디 서울에 빌딩이 2개 있어. 난 충격 먹어버려. 이 장례치료로 갔다가. 여러분도 인생의 전부를 교회에다 걸란 말이에요. 저도 교회에다 걸 테니까. 그래서 피차간에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하자고요. 사명 감당과 아들, 딸의 형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째 아멘이 출장 가버립니까?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왜 중요합니까? 찬양대의 직분, 애참봉사의 직분 왜 중요합니까? 계급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송도 꼬랍입니다.
혹 집사님이세요? 아이고 나는 성도입니다. 장모님이세요? 아이고 나는 장로 갱이는 이 서리 집사입니다. 뭔가 계급으로 생각해. 직분이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이 직분입니다. 또 다른 새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너를 사역장으로 부른다. 찬양대장으로 부른다. 안내위원으로 부른다. 새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저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란 이름만 똑바로 붙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옵니다. 건강도 오고 두민이의 형통도 은민이의 형통도 우리 아버지의 건강도 우리 엄마의 건강도 우리 장모님의 건강도 우리 장인의 건강도 제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만 똑바로 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제가 우리 장인 목 한 목, 우리 아버지 목 한 목, 두민이 목 한 목, 이게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나 내가 바쁘겠어요. 5목을 10목을 챙겨 놓으려면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내 삶을 분리시키지 마라. 내 인생의 전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것이야. 다 내어드릴 때, 그것에 인생을 걸 때 여러분 초라한 노인네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셔야 돼.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교회. 그래서 목사는 현실 위로자가 아니라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야. 확실한 부르심, 명확한 비전,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사명, 다윗 솔로몬에게 건네주었더니 전무후무한 부흥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도 사명을, 여러분의 직분을, 아들아 너도 청사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세계를 누비거라. 아들아, 아버지는 안수집사까지밖에 못했다마는 너는 꼭 장로님이 돼서 멋지게 쓰임받도록 하여라. 근데 많은 본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장로하지 마라. 멀찍이 서 있는 게 좋으니라.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느니라. 우리가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네 똥이니라.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은혜가 흐르는 원리는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야, 은혜의 비밀을 아는 집의 모습입니다.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평생 동안 모은 재물을 삼성투자증권에 갖다 부었어요? 다단계에 갖다 부었어요? 아니, 성전 건축 위에 다 드렸어요. 평생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 위에 다 바쳤습니다. 오늘 어떻게 합니까? 평생토록 모아서 자녀의 뒷공무니에 탁 털어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것을 알아주면 좋을 망정, 해준 게 뭐 있냐고 소리치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다고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돈은 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자식 입장에서는 크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사이즈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지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우리 때에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은 아들놈이 때에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아들 딸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그 부흥사들의 고백이 그 고백인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는 내가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합시다. 소중한 놈일수록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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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수쿨에 맡겼으면 유아수쿨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유아수쿨에 내 전재산을 갖다 바치세요.
샬롬 속거리에 맡겨놓고 내 마음속으로 또 다른 사람 멘토 붙여서 또 영적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새끼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당히 외칩니다. 29장 5절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시 말해 드리고 싶은 사람 다 드리자, 그 얘기예요. 나는 29장 6절의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29장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주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주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에 자원하여 드렸다. 다 드리고 자원하여 드렸고, 29장 14절은 더 감동이 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못 입고 못 먹고 바쳤대.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양복 입고 나오셨나요? 뭘 가지고 나오셨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사사로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 육적인 유산을, 증권을 물려주지 않았어. 부동산 물려주지 않았어. 아멘할 준비하세요. 오직 사명과 신앙을 물려줬어요.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 아들이 목회합니까? 사위가 목회합니까? 여러분의 11조 헌금을 절대로 자식교회로 보내면 안 돼. 사위교회로 여러분의 11조 헌금 가면 안 돼. 자식도 망하게 하는, 여러분도 망하는 거야. 여러분이 섬기는 이 본교회를 똑바로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를 여러분 아들교회에 보내주게 한 것이 지혜이지,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쪼개서 아들교회, 개척교회에 보내요? 그것이 되는 원리입니까,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보다 100배, 10,000배 더 큰 부자를 여러분 아들 목사 교회, 사위 목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서조들은 이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 성전 위에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물질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이런 간증이 많았어. 아들 학비는 안 주고 헌금해버려. 민주가 유학 가려고 항공 티켓값 준비해놨는데 교회 광고 나오니까 양수홍 집사님이 교회에다 헌금해버려. 아들이 유학 못 가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서 유학, 이 항공료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학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런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쓰임받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그런 간증이 1도 없습니다. 부모가 다 키워줍니다. 부모가 등골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등골 빠져버립니다. 왜? 아니 그 아들 수주는 세계 열방을 노비해야 되는데 광주에 돈 벌어서 어떻게 세계 노비를 놈 뒷바라지를 한답니까? 시골교회 목회하신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세계 열방을 노빌 이 아들 그 사이즈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아버지가 은행장이냐? 너는 네 아버지가 어디 뭐 삼성 뭐 어디 재벌인 줄 아냐? 아야 너는 뭐단디 그렇게 뭘 그렇게 아주 허풍기만 세가지고, 허풍기가 아니라 그것이 사이즈였지, 사이즈. 돈 줘도 못 쓴 놈이 있고 없는 돈도 미리 있는 것처럼 땡기는 놈이 있고. 여러분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만큼만 살면 좋겠어요? 가정교회 회비가 비싸서 가정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냐고요. 회비 그거 한번 내놓고 1년 동안 케이크를 받아먹고 1년 동안 캠프 다니고 누린 것이 100배는 더 되면서 회비가 비싸서 못 가겠다. 이 교회는 뭔 회비가 많니? 권사의 회비, 가정교회 회비, 뭔 회비. 그러고 봤더니 회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비가 비싸서 못 가겠다. 이야, 우리만큼 살아서 못 하겠습니까? 사이즈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죠. 그래서 부모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내 새끼를 책임져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재산이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간증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